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기쁜 소식,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표징들, 어제 세 가지를 나눴었죠. 복음 선포와 마귀의 세력을 묶는 어떤 귀신을 쫓는 축사 사건, 그리고 질병을 고치는 이적들과 같이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과 가치를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관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비틀어버려서 삶의 잘못된 결과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잡고 지적하는 일들을 사역을 통해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삶을 바로잡는다라는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말씀으로 내 삶을 교정한다. 말씀으로 내 삶을 바로잡는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비춰질 때는 모든 마음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려져서 수술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해부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조명하고, 그래서 수술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늘 병원 진단만 받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 병은 더욱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진단을 받죠.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진단은 받지만 수술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수술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면서요, 그 말씀이신 자신의 모습으로, 그 사역으로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시는 그분의 가치와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리하게 날선 검과 같이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본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그런 예수님을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했던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바로 안식일 논쟁이죠. 이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빌미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요. 지난 마가복음 2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이후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행위를 하게 되죠.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왜 제자들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예로 드시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안식일을 만든 것,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과 전통을 함부로 어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당연히 곱게 보일 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규정해 놓은 예배의 어떤 틀이 있는데 그 틀을 깨고 어떤 누군가가 한 사람이 독단적인 행동을 한다면 우리 눈에 가시로 보일 것입니다. 왜 예배를 방해하지? 라고 생각하겠죠. 마찬가지로 그들이 계속해서 지켜왔던 어떤 율법의 틀을 어기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눈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부정적으로 지적하시고 또한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겐 진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율법과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썩고 부패한 내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 마음이 오늘 2절에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오늘 본문은요,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 즉 손에 질병이 있던 사람이 회당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병자의 손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지속적으로 그 밀밭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계속 감시했습니다. 과연 안식일의 규정을 다시 한번 어기는 거 어디 한번 보자. 그리고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주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주시했을까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율법과 전통을 위해서, 즉 그들에게는 선을 위하는 그런 행동이었지만 과연 그들의 행동이 선을 위한 마음이었을까요? 오히려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려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두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이 일로 인해서 자신에게 어떠한 공격과 멸시와 그 고통을 주실지를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 그 아픔보다 예수님에게 중요하셨던 것은 말씀으로 바르게 그들을 수술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에서는 손이 마른 병자를 고치는 그 일도 굉장히 중요하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전해지는 메시지, 그 원리들, 그들의 더럽고 부패한 고름을 찔러서 이것이 썩고 골마가는 너희들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긴급한 영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것,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 말씀하십니다.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것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악을 내가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아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 이 의미는요, 구약에 우리가 소선지서를 계속 통독을 통해서 봤지만 12권의 그런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그것을 쪼리고 핵심을 말한다면 아마도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말씀이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도록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오히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은요, 안식일의 노동을 금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율법의 핵심을 꿰뚫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위선과 거짓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려고 매우 노력했습니다. 굉장히 거룩하고 강직한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요, 아주 그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요, 분노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결국 헤롯 당과 함께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들이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했지요.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법을 들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도리어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는 어떤 신념으로, 그것이 선이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살아낸다라는 것은 그 말씀의 본질과 그리고 원리,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것이지, 그 말씀을 이용해서 누군가의 부스럼과 잘못을 지적하는 것,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의도와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행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어느 것이 진짜 옳으냐라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셨을 때, 어느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느냐라고 사실 이 질문을 던지신 그 질문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잠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들이 잠잠했을까요?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 중에 나의 말과 행동,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것이 본질에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할 때가 있죠.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또는 자기가 했던 그러한 말 때문에 자기 이미지가 손상되고, 또는 그 사람에게 굽혀야 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옳은 사람이어야 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규칙과 법이라는 틀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뜻으로 집요하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정말 완악한 것은요, 자신들이 돌보고 긍휼을 베풀어야 될 장애인, 바로 이 손 마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과 법,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는 원리입니까? 전통입니까? 아니죠. 나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거룩함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을 교정하는 수술대 위에는 다른 사람을 올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올려야 하는 것이죠. 나의 행위에,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의 동기는 무엇인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에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함과 긍휼함과 자비가 배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과 긍휼이 수반되는 것이지 칼과 공격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엔 한켠에는 그래도 율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율법을 어긴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계속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겐 이와 비슷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선한 거짓말은 해도 되는 것인가요? 주식은 해도 되는 것인가요? 술은 마시면 안 되나요? 이런 수많은 윤리적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의 원리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 질문의 중심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 질문을 하고 있는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왜 술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질문하는 것, 내가 왜 주식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질문하는
본질적인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나와 가정과 이웃에게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질문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런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답을 찾아가는 일은 평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이 문제는 평생 우리가 고민하고 찾아가야 하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마음으로 옳은 일, 예수께서 지적하셨던 그 옳은 일과 정직한 일, 정의롭고 선한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독선과 완고함, 완악함으로 말씀의 수술대 위에 다른 사람을 올리지 말고 나 자신을 올리고 그리고 그 말씀의 본질 앞에서 내가 교정받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그 복음의 DNA, 그 DNA로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시죠. 그리고 말씀의 수술대 위에 바리새인들을 올려놓고 계십니다. 그 복음으로 나와 그리고 우리 가정, 배우자와 자녀, 이웃과 직장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이 사역의 DNA, 하나님 나라의 DNA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